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 144쪽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상관이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해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김명수 교수님 특성 내 마음의 주요 소망 되소서 우리 특성하고 이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think. 뭐 써도 되죠? 예.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또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요? 그 말씀. 성자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별히 그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말이 그 말씀이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뭘로 찾아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말씀으로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요. 뭘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물론 예배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 말이 뭐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면 무엇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리라. 자, 그런 예수님의 활동의 특성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그 말씀이다.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왜 그 말씀이 필요한가? 또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신가? 우리는 내가 아프니까 낫기 위해서 필요하다. 물론 맞아요. 또 우리 가정이나 또는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픈 거 낫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운 일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아침도 이야기했지만 나를 이 세상에 유일하게 가장 귀한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내 힘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야 돼요? 그 말씀이 도와줬을 때 그 말씀이 일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 나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내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기도하라.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이 그 말씀은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가를 보여주는 특별한 예가 되는 말씀이에요.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누가 오셨어요? 혼인잔치집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씀이 오셨어요.
아시겠어요? 그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이 혼인잔치집에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 그 말씀이 오신지 몰라. 그 말씀이 누군지도 지금 몰라요. 그 말씀, 성령님도 뭐랄까, 누군가가 성령님에게 묻고 또 구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남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고 그러세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분은 그냥 앉았다가 끝나면 갈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붙들지 않으면 내게 오시지 않고, 붙들고 사정하지 않으면 내 모든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시긴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근데 아무리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아무도 주님 앞에 우리 포도주 떨어졌는데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기적이 안 일어난다. 그렇죠? 근데 누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우리는 그게 마리아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마리아라 소리를 안 해. 이게 성경이 일반 책하고 다른 특수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라고 안 하고 누구라고 그래요? 이 성경에는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자, 왜 어머니를 강조했을까? 마리아라고 하면 쉬울 텐데, 그 여자가 마리아야 그럼 쉬울 텐데 마리아라 소리 안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래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쭉쭉 읽는다고 해서 잘 읽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어야 성경은 제대로 읽는 거죠. 어머니 강조하는 이유는 나를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요? 어머니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누가 잘하냐?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해요. 이건 기도하면 돼. 왜? 경험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왜? 믿을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하고 가깝게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계속 그 말씀의 경험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기르면서 경험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인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하면 이건 돼. 믿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시간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돌아서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분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바로 그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든지 상관이 없다. 뭐라고든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라. 여러분, 근데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엉뚱하게 일하실 때가 많아요.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걸으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부탁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이뤄주세요. 그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달라요. 예, 오늘 아침 이야기했지만 제가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는 확률은 1%도 없어. 그러면 거기 미국 가려면 영어 시험도 쳐야 지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뭐.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걸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시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야. 그게 그 말씀이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 영광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많이 체험해 본 거야. 뭐라고든지 상관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들어줄 게 있고 들어주지 않을 게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 뭐라고든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 예수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들으려고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네. 채웠어요, 안 채웠어요? 채웠어요. 이분들도 이분이 뭐라고든지 그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분이 알아서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이해가 된 거예요. 자, 협력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물을 떠다가 붓는 그 하인들과의 협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돌 항아리는 발 씻는 돌 항아리야. 발 씻는 돌 항아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그 당시에 신발이 없었잖아요. 샌들 신고 살았으니까 발이 얼마나 더러우니까 그걸로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결례라고는 그 정결 예식을 하고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물 다 항아리에 물 다 채워라. 그럼 우리가 또 뭐라고 오겠어요? 여기 이건 물 씻는 항아리예요. 발 씻는 항아리예요. 지금 우리는 포도주가 필요해요.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난 이렇게 아파서 이거 못 나요.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죠. 아시겠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도 못 하실걸?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로 말하면 yes. 예, 얼마나 멋져. 긴 소리 할 거 없이 돌 항아리에 가득 물 채워라. yes.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항아리까지 가득 채웠다고 돼 있어요. 가득 채웠다. 이 가득 채웠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셔요? 그게 충만이라는 이야기예요. 충만.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공간이 생겼어. 그건 충만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가 뭐 흠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긴 하지만 우리 못 사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우리가 흠없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100% 순종할 수는 있어. 그렇죠? 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나 100%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자 기도를 100으로 봐요. 100으로 보는데 95%까지 했어. 많이 했죠. 그럼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져. 근데 하나님은 95%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 말씀은 100%가 딱 차여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95%까지는 기도하고 이제 중요한 5%가 중요한데 그때 손 놓고 낙심하고 안 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기를, 우리 교회 역사하기를 바란다면 몇 프로까지 노력해야 된다고요? 100% 해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면 난 죽어도 좋아요. 그게 신앙이야.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놓고 도망쳐?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하지 못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의 사울왕 제사 사무엘이 와서 드려주기를 기다렸죠? 근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제가 볼 때는 99% 기다렸어. 근데 1%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 지내버렸어. 아깝죠? 마지막 1%만 참았더라면 사울은 위대한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건 못 견디고 자기가 제사 드려. 야, 이 1%가 중요한 거예요. 이 1%. 자, 근데 성경이 여기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6절 제가 안경이 잘 안 보여요. 36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믿는다는 이야기하고 영접한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 없이 믿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면 첫 번째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쉽고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그 말씀이 계신가 살펴보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집사 부부가 있어. 근데 담임 목사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남자 집사는 이제 사업을 하러 밖에 나가고 아내 이제 여자 집사가 있는데 목사님 오시더니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 집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거꾸로야 그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거든. 이 집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꼭 참석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주일날 참석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우리 헌금도 잘 내고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 관계 그게 관계가 그거 물은 거 아니야. 이 집에 하나님이 계시냐 물었다. 그래도 또 물었어요.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도도 가끔 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집에 들어오지 않고 가버리셨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한다. 아내가 돌아왔어.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왔다 가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고 갔어? 아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가셨어. 왜? 갑자기 예수님 계시냐고 묻잖아. 그래서 교회 잘 나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래서 또 예수님 계시냐고 또 물었어. 그래서 헌금도 한다고 그랬지. 자,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빠지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도 예수님 모시지 않고 사는 신자들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에 문제를 내놓고 부탁할 때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만 하면 여러분 확신이 생겨. 예. 그러니까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자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나가란 말이죠. 그리고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무엇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두 번째 단계요.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 생각을 감히 하지 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처음에 헌금하려고 작정을 했을 거야. 근데 땅을 바라보니까 돈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일부 감추고, 그리고 일부를 내놓고 이 땅 판돈이라고 내놓았어요. 예,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려면 처음부터 땅을 안 팔면 되지. 왜 그걸 팔아놓고 거짓말을 하냐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걸 용서하지 않으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여.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기도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읽은 대로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면 몇 프로 채우라고? 100%. 네. 철철 넘치도록 갖다 붓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됐다. 너 됐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단계가 쉽게 끝나지 않아. 물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셔요?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 물은 어디에 담겨져 있는 물이라고요? 발 씻는 물이야. 그러면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한 말이 있어. 그렇죠? 주님 아직 포도주 안 됐는데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아직 안 됐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오직 한마디? Yes. 예. 뭐 말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그물 던져서 고기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똑똑한 베드로라고 하면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요?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예스.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주님이 말씀하니까 던져보겠습니다. 예스. 그럼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고기가 잡혀요. 이게 그 말씀과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물이 포도주를 언제 변했어요? 뭐라고 하셨어? 몰라. 아주 정확한 답변이야. 몰라. 우리는 몰라.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젠가는 몰라도 변화되는 순간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자, 물 떠갈 때는 지금 발 씻던 물이야. 포도주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떠다가 연회장이 맛을 볼 때는 포도주로 이미 변화가 돼 있어. 그러면 이 물이 포도주를 언제 변했어요? 정확하게는 몰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순간에 언젠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똑부러진 거 좋아해. 우리 한국 분들. 그렇죠? 기도했으니까 당장 딱 나아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딱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아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글을 쓰다 왔는데 그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돼 있는 첫 번 말씀이 나와요. 근데 제가 어제 어제 왔죠? 예. 급하게 성경에 읽었는데 여지껏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다고만 읽었어요. 근데 거기 여리고 성문이라고 안 돼 있어.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고 돼 있어요. 몰랐지? 박 목사님도. 나도 어제 알았으니까.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다는 거하고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는 말은 전적으로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여리고 전체가 개미 새끼 한 마리 드나들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닫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누가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야. 저건 하나님도 못 들어. 그게 지금 여리고 성벽이 그렇게 철통같이 방어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못 들어 저건. 근데 뚫어지겠어요? 안 뚫어지겠어요? 야, 그게 뚫리는 게 그게 그 말씀이 하시는 일이야. 성경을 보시면 다 인간은 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못 뚫릴 불가능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못 뚫릴 불가능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움을 한다면 어때? 인간 편에서 본다면 100번 싸움했다면 100번 죽었죠. 골리앗은 공격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감히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다윗은 키도 조그마한 꼬마가 자기가 하겠대. 왜요?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경험을 해봤어. 어렸을 때 곰도 잡아보고 사자도 잡아보고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인간의 상식으로 살지 마세요. 상식으로. 여리고가 다 닫혔다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할 수 있어. 아멘. 예,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화됐는지 몰라도 순종하는 순간 100% 그렇죠. 물을 떠서 지금 갖다 주면 100% 행동하는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 어디서 났냐? 그 물로 포도주 만든 분이 누구야? 예수님.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그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재밌잖아요. 그 말씀이 했다. 그 말씀이 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빨리 끝나려고 그래요. 이제 시간 마지막 시간 많습니다. 시간만 돼.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나 세워놓고 뭐가 좋아가지고 지금. 자, 물이 포도주가 되니까 그 주변에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다 그렇게 됐어요. 이분은 우리 다른 인간들하고 다 다르네? 뭐가 달라요?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분의 손에만 가면 그분의 손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게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 방법으로 응답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여리고가 다 닫혔는데 어떻게 그걸 뚫고 들어가요? 어떻게 여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리고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벽이 있고 바깥 벽이 있어. 그 위를 이렇게 사다리 다리를 와가지고 건너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여리고 군인들이 저녁이 되면 거기다 모래를 깔아가지고 아침에 누가 그 모래 위로 갔는지 안 갔는지 발자국을 조사해가지고 그 간첩을 색출해요. 우리나라 옛날 동해안에 그 모래로 깔아놨었죠. 그래서 난 그때 이 사람들이 여리고한테 배웠나 보다. 그러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다닐 수 없어요. 간첩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줘요. 이 두 기둥이. 그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 근데 손도 안 대고 소리 질렀다고 무너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못 믿어. 근데 그래요. 우리는 못 믿어. 예.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야, 이게 성경이 되니까 그 말씀을 할 수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하고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세계가 완전히 달라. 예. 그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담대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니까. 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예요.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차원이라고 그래요. 차원. 식물은 평면 갖다 심어놓으면 못 움직이니까 1차원이야. 근데 동물은 움직이기는 해. 그러나 동물이 운전하고 다녀요? 컴퓨터 하고 다녀요? 아무것도 못해. 그걸 2차원이라고 해요. 2차원. 근데 1차원하고 2차원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 사람은 걸어도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자동차 운전도 하고 그 움직이는, 그래서 그걸 3차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 자, 1차원의 제한, 2차원의 제한, 3차원의 제한이 있는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
근데 문제는 1차원에서 2차원으로는 절대로 변화가 안 돼. 식물이 동물 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여기 와 보니까 감이 아니라 사과나무 참 많더라고요. 사과나무가 배나무로 갑자기 하루 사이에 변해돼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변화되는 건 죽었다 깨나도 없어. 그러면 2차원인 동물이 사람 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진화론자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야. 수백억 년 동안에 동물이 사람 됐다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걸 믿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화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얼마나 좋아. 몇 억 년 동안 하나도 안 변했는데도 그게 있다고 믿어.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사람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은 완전히 다른데 사람은 하나님 차원에 살 수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네? 사람이 하나님 차원에 살 수 있을까? Yes or no? Yes, yes. 용감하다. Yes. 아, 네. 왜냐면 바로 이 물이 포도주 된 기적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이건 몇백 년이 걸려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네, 하나님에겐 가능한 일이에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을 계속 강조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하고 오후에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내가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4차원의 사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적이 아니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 주님과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 보니까 기적이 아니었던 것이 기적처럼 일어나. 그것은 1차원이 2차원 되지 못하고 2차원이 3차원 되지 못하지만 3차원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아, 네. 그게 성경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하고 살면 나하고 똑같은 차원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 예. 미국에 대학 원서도 안 내고 그 학교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합격증이 왔다니까. 그건 하나님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의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팩트, 사실이야, 사실. 나는 요즘엔 목사들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신학자들이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너희들 하나님 경험해 봤어? 그 소리 하고 싶어. 경험해 봤으면 그 소리 못 할 거야. 예, 그 소리. 저한테 당신 어떻게 믿냐?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 봤어. 그 말씀을 경험해 봤어. 경험해 봤다는 사람이 얼마나 확실해.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가면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한 거예요. 네? 본고로. 그러니까 이 본고로는 것은 보았으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누구냐면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고 믿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은 꼭 눈으로만 봐야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록된 걸 난 그대로 믿는다. 아,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대로 하겠다. 아, 네. 그럼 하나님 앞에 예스맨, 예, 이 대보라고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요. 아, 네. 세상이 바뀌고
꿈꾸지 못했던 세계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시작해.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 어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제가 시골교회 목회할 때 그 당시엔 차가 없었으니까 마차 가지고 돈 번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뭐 시장에 팔 것 맡기면 갖다 팔고 사다 달라면 사다 주고 그 일 했던 분 이제 우리 교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보니까 그 마부의 아들 딸들이 다 박사가 돼가지고 있어. 난 지금도 안 믿어져. 아니 어떻게 저 집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왔냐 말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는 늘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해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냐. 그렇게 자기들은 늘 만나면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험해봤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네.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나는 만나봤어. 난 경험해봤어. 그보다 더 확실하고 무서운 말은 없어요. 그 말 할 수 있는, 그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 만나봤어. 아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봤어. 그러니까 모든 일이 되는 걸 우리는 봐왔어. 아멘. 예, 그 확신. 그래서 서로 교인들이 인사할 때도 아이고 나 뭐 이게 어려워서 뭐 힘들어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경험해봤어? 그 말씀 따라서 끝까지 살아봤어? 그럴 수 있는 성도들 격려하면서 서로 세워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믿음의 든든한 교회로 그렇게만 되면 이 물로 포도주 된 것도 물로 포도주 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제자들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어. 주변의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 그런 견고한 신앙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써가면 전도 안 해도 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하겠다는 사람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그게 전도예요. 그게.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할 수 있겠어요? 아멘. 예, 살아보세요. 신앙은 한순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일생을 통해서 살아가 봐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다 살아보고 믿음은 이런 거로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해. 지금 참고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또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끝까지 살아보시고. 예. 그리고 물이 포도주 안 됐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항의해. 믿고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거지. 예.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시간이 없어 2시간밖에 못 다루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계속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말씀에 오셨을 때 그 가난한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물이 포도주로 변하다니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 모시고 살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길에서 그 말씀과 함께 의논하면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 말씀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마음 약하고 의심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그 말씀을 경험해 보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손을 얹어 치료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뒤질러 울며